사랑합니다. 진짜 춥네요. 많이 추우셨죠? 오시는 길에? 예. 추운데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대답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질문들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야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고백을 못 하겠어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장 겸손하게 두렵게 살아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녀야 했고, 왜 미가 선지자는 들깨같이 타조같이 통곡을 하며 돌아다녀야 했습니까? 왜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도 3년을 벗은 몸으로 돌아다녀야만 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지금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그래서 들으라 하십니다. 미가서에는 들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크게 3번으로 이루어져요. 1장, 3장, 6장이죠. 들으라고 했으면 들어야 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들으라고 하셨으면 들어야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작정했어요. 선은 미워하고 악은 기뻐하기로. 부모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확정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로. 엄마가 하는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기로.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의 마음에까지 닿지는 않듯이, 하나님이 들으라 했는데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나는 선은 미워하고 악은 기뻐할 거야. 안 들릴 겁니다. 지도자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섰지만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말씀은 받고 나와 생각이 다른 말씀은 받지 않고 싶고, 남들은 이 말씀을 받아도 나는 받지 않을 거라는 튕겨내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것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묵시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기로 해버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정의를 알아야 할 그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지도자들이 듣지 않으니까 마치 야수가 먹잇감에게 달려들듯이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달라들어서 가죽을 벗겨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살을 뼈에서 뜯어서 자기 입으로 먹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땅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동시대 선지자 미가와 같은 모습으로 옷을 벗고 돌아다녔던 이사야가 이때 유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나라 아직까지 안전한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망할 것 같은데, 10년 후에 망할 것 같아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은 강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것이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병원에 가서 암인 것 같다는 얘기를 2번 들었습니다. 2018년에 들었고 2022년에 들었어요. 부임하던 해와 2022년에 들었는데요. 첫 해는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듣는 데는 아주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담도암인 것 같다.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4개월 동안 담도암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햇빛만 봐도 눈물이 나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요. 세상이 참 아름다웠구나.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있는데 사실은 죽은 자예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지내면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돈이 잘 벌려도 죽은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도 죽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도 10년 후에 망할 회사가, 10년 후에 망할 내 새끼가 돈 잘 벌고 있으면, 좋은 학교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10년 후에 죽는데. 이걸 미가는 알았어요. 이사야는 알았어요. 왜요?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들었으니까. 미가가 살았고 이사야가 살았는데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못나게 행동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미가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고 보냄받았던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그렇게 세워놨더니 내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사람한테는 평안해라, 평안해라.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다. 지금 평안의 시대다. 회개를 선포하지를 못해요. 자기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도 전쟁 같은 말을 쏟아내버려요. 전쟁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당시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편애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끔찍하게 편애해.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못된 말, 전쟁 같은 말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 이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그들과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공생을 하는 거예요. 입에 뭘 자꾸 넣어주는 정치 지도자들 앞에 가서는 평강을 외쳐요. 그 평강을 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봐라, 아무 일 안 일어난다는데 미가 너는 뭔데 그렇게 옷 벗고 돌아다니냐? 이사야 너는 뭔데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만드냐?
거짓된 지도자들과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공생을 해요. 이 공생을 통해 백성들에게 기생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버리니까 백성들에게 기생을 해서 백성들의 피를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멸망시키겠다는데 이 회개의 복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질 않으니까 백성들은 진짜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가죽이 찢겨나가고 뼈에 붙은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멸망은 이렇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이시죠?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지도자 한두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미가도 있고 이사야도 있는데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좀 있다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그럼요. 말씀 볼까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누가요? 그들의 우두머리가요. 그들의 선지자들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우두머리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오늘은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안전할 것인가?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고 내 자녀들을 떠나 주님 앞에 선다 할 때 내 새끼들 나 없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 일상교회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있을 것인가? 10년 후 대한민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보셨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을 보면서 미가가 한 가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해요. 그게 뭔지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수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쁘게 받아먹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주여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 지도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그들 앞에 선포하고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결단합니다. 라고 미가가 개인 적용을 하네요. 오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이 평강을 외치라 하면 평강을 외치고, 주님이 회개를 외치라 하시면 회개를 외칠 수 있도록, 제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마음에 꿈이 있었죠.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져요. 왜 미가는 이렇게 고독한 싸움을 할까요? 왜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면서 또다시 결단을 해야 했을까요? 미가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꿈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들깨같이 타조같이 통곡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꿈이 무엇인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확인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7길로 찢겨져서 끌려갔죠. 그 자리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묵시가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도 돌아와라. 마음이 돌아와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거다. 정치 지도자들의 눈에는,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눈에는 10년 후에 멸망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눈에는, 이사야의 눈에는 10년 후에 멸망합니다. 10년 후에 멸망해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라도 내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주여 그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죽습니다. 나는 내 새끼들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새끼들 마음에 담아준 이 말씀이 내가 없는 때에라도 내 새끼들 마음에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믿음의 부모님들께 있습니까? 있습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엄마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가정 분위기 상할까봐,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말도 못하고 아니고, 나는 죽어 천국 간 이후에라도 내 백성의 마음, 내 새끼들 마음에 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10년이 남았는데, 유다가 망하려면 100년이 남았는데, 그 망한 땅에서라도 기억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목사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좋고 지금 당장 평안한 게 아니고 1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10년 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100년 후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될 건가? 10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미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10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는 100년 조금 더 지나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외치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한 위대한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가죽이 찢겼는데, 뼈가 부러지고 살이 다 뜯겨져 나갔는데, 7길로 다 찢겨져서 흩어졌었는데 그들을 보고 기뻐하래요. 즐거이 부르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보라, 네 왕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요.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미가 앞에 있는 지도자들,
지금 미가와 함께 있듯 영적 지도자들과 달리 스가랴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 이 왕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입에 좋은 거 넣어주는 사람들에게는 평강, 안 넣어주고 내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은 밀어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점령군들의 말을 타지 않고 백성들이 타는 나귀를 타는 분이세요. 참된 지도자가 다시 온대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면 참된 지도자가 오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린 알고 있죠. 불심이 강한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잘 들어와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가정 뒤집어집니다. 반듯하게 서 있는 목사 하나 있으면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반듯하게 서 있는 정치 지도자 하나 있으면 나라가 살아나겠죠. 오늘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 가문에 이런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이런 지도자로 성장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는 진짜 지도자가 오셨어요. 그 지도자에 관해 볼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겁니다. 이분은 공의로 통치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겁니다. 나라의 체계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를 광풍을 피하는 곳으로, 폭우를 가리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 지도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냇물 같은 거예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는데 그 지도자에게로 가면 큰 그늘이 생겨서 시원하게 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반듯한 선지자가 되기로 다짐했고, 스가랴를 통해 누가 왕이신가 설명을 들었고, 예고된 참된 왕이 오셔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여태까지 있었던 지도자들은 다 너희의 가죽을 찢어버리고 뼈에 붙어있는 살을 뜯어먹는 지도자였다면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 내게로 와서 쉬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받아 마셔라 하십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보혈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참된 지도자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참된 지도자입니까? 나는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저도 오늘 예수님 앞으로 가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예수님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늘 아래 쉬시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그 말씀을, 그 묵시를, 예수님의 꿈을, 그 힘을, 위로를 마음에 채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